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19번째 시간으로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으로 로마서 7장 5절로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는 말씀이 로마서 7장 5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죄라고 하는 말과 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로마서 7장 5절로 1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도 제목을 말씀을 드릴 때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죄하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죄가 되어서 세상 죄가 들어왔다. 이것이 정설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듣고 배워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죄 이렇게 말할 때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하마르티아가 죄, 잘못, 죄 이런 뜻이었는데요. 이 하마르티아의 어근이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를 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이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 더 있었냐면 하마르티아가 원래 죄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 하마르티아 죄는 더 깊은 의미로 볼 때 관역을 벗어나는 것, 잘못 또는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죄라고 말했던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보면 관역을 빗나가다, 잘못, 위반,
죄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을 때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관역을 빗나갔다. 하마르티아만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하마르티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라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게 죄 또는 잘못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한번 의미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관역을 벗어났다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잘 상기해 봐야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가 토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오경 하면 창출레 민신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가 토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라를 갖다가 다른 또 말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율법 이런 뜻이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오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율법이 토라고, 이 토라가 모세오경이고, 이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토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아야 되는데요.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야라라는 뜻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야라라고 하는 이것이 토라의 어근인데, 이 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비를 내리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비를 내리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비를 내리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토라의 어근이 야라인데, 야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던지다, 쏘다, 그다음에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던지는 걸 말하고, 쏘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다, 또 비를 내리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또는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야라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야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로다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이 야라라고 하는 뜻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의 뜻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토라의 어근이 야라인데, 야라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에는 화살을 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돌을 던진다, 또는 화살을 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인데,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돌을 던진다는 얘기는 율법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됐다 했을 때 돌을 던진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던진다는 얘기는 가서 율법의 말을 갖다가 한다,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그에게 한다 또는 가르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거 또는 화살을 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뜻이냐면,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을 정조준해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역의 정통으로 맞으면 거기에 만약에 관역의 정통으로 맞으면 내가 그 관역이 되어가지고 내가 정통으로 화살에 맞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 죽어야만 되는 게 바로 화살을 쏘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에 토라의 어근 야라가 화살을 쏘다라고 하는 그 의미 뭐냐면, 율법의 말씀으로 나를 맞췄을 때 내가 그 화살에 맞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내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걸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뜻으로다가는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비를 내린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가 하늘에서 내려지면 그 땅은 그 비를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뜻의 전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할 때는 그 율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 율법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내 그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나는 죽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율법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지어 보면은 죄는 화살이 빗나가다 이게 죄라고 하는 의미고, 율법은 화살을 쏘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가 그걸 죄라고 한다. 왜냐하면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얘기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이 안 맞고 화살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 옆으로 비껴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비껴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관역이 안 맞았다. 원래는 관역에 맞게 쏘면 화살을 쏘는 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가다, 화살을 쏘았는데 다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빗나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말로는 그걸 갖다가 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뭐냐면, 하마르티아가 관역을 빗나가다,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라인데, 토라의 어근인 야라가 화살을 쏘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율법은 화살을 쏘는 거라고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살을 쏘았는데도 다 빗나가고 다 하나도 맞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빗나간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 내 생각대로 나가는 걸 갖다가 빗나간 화살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빗나간 화살을 다른 말로는 그걸 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죄에 대한 개념은 이제 분명해졌죠.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죄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비슷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죄의 개념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열심히 배워서 알아야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것인데, 내가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법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라고 했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이제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관역이 빗나가다 이런 뜻이라고 했지만, 하마르티아의 어근이 하마르타노 해가지고, 하마르타노가 죄를 짓다라고 하는 데서 왔다라고 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는 게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는 것이 있어야 내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지 않고 다 내가 꽂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화살을 딱 꽂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지게 만들려면 내가 끊임없이 그 율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배워야만 되는구나. 율법을 배우는 것이 화살이 빗나가는 것이 아닌 그게 그 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게 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알아야 그 법을 범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죄를 짓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먼저는 죄를 알아야 되죠. 죄를 안다라는 것은 율법을 아는 게 죄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죄를 알아야만 되는구나,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알아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또 있냐면요, 죄를 안다, 율법을 받아들여서 율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런 뜻이 나오냐? 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거기에 중요한 또 말씀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고 했으니까, 죄가 어떤 색깔이었어요? 붉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붉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제 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를 아는 게 왜 붉어지는 것이냐?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8절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러잖아요. 우리 죄가 붉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죄하면 붉다, 주홍같이 붉다, 진홍같이 붉다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것을 갖다 죄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면 알수록 그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니까 죄를 알면 알수록 점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붉어진다. 이게 붉어지는데 점점 붉어진다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진다. 붉어지는 것이 점점 더 강하게 붉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제 주홍색이라고 그랬는데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진다. 그다음에 뭐예요?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색보다 더 진한 게 진홍색이잖아요. 이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려, 양털같이 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안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아는 것인데, 죄를 알면 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알면 점점 주홍 같아졌다가 나중에는 지롱같이 붉어지는데요. 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리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죄가 처음에는 주홍 같다가 또 진홍같이 점점 붉어지는데, 나중에 다 붉어지고 나면 이제는 그것이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어진다. 나중에는 이게 희어진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는 것을 갖다 말하는데, 이 처음에는 색깔이 주홍이었다가 나중에는 진홍같이 붉어졌다가 결국엔 나중에 완전하게 붉어진 다음에 나중에는 온전하게 다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점점 붉어졌다가 나중에 희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붉어져야 되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면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원어로는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7장이네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스트롱 넘버 120번인데 이 120번은 아담 이렇게 나왔죠. 이게 아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담을 찾아보면 119번에서 유래가 되었다. 불구스름한, 즉 인간, 인류, 사람 이런 걸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을 갖다가 아담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갖다 아담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바로 아담인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119번이라고 썼잖아요. 119번에서 유래한다 이랬잖아요. 이 119번에서 유래한다라고 했을 때 이 119번이 뭔가라고 한번 찾아보면 119번도 아담이에요. 119번도 아담인데, 이 119번 아담이 어떤 뜻이냐면 붉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뜻을 한번 찾아보면, 구약이니까 구약에 여기 119번을 찾아보면 119번을
110 119번을 찾으면 어떤 뜻인가 보게요. 아담. 119번도 아담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119번이 요 아담이라고 하는 요게 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다. 이 아담이 불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을 왜 불다라고 하느냐? 아까 처음에 그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론하자 이러면서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불다.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해서 죄 하면은 불다. 죄하면 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뜻도 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담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120번을 보면 아담이 사람인데 똑같이 119번도 아담이고 120번도 아담이죠. 아담이라고 하니까 아담, 인류, 인간 여기 그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담이라고 여기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되려면 먼저 붉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의 어근이 120번 아담의 어근이 119번이라고 그랬으니 119번이 바로 뭐냐면 아담인데 불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이 되려면 붉어져야만 되는구나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데 왜 붉어져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묻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붉어져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시발점, 출발점이 붉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이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를 찾아볼게요. 이 흙으로 할 때 흙이 어떤 흙인가 볼게요.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해서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땅이 뭐냐면 어떤 땅이냐면 땅의 흙으로 했을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아다마라고 하는 땅이었죠. 아다마라고 하는 땅은 흙이고 흙은 땅이니까 이 아다마라고 하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아다마가 바로 뭐냐면 이 아다마가 흙인데 이것도 119번에서 유래했다. 아까 119번이 뭐예요? 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땅은 땅인데 붉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만든 그 흙의 처음이 붉은 땅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가 연결된다고요? 죄를 알면 알수록 붉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알면 알수록 붉어진다는 얘기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첫 출발점이 죄를 아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구나. 점점 붉어지면 죽음같이 붉어졌다가 진웅같이 붉어졌다. 이 사람을 아는 것이 처음 시작이 바로 뭐냐면 붉은 흙으로다가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이 아다마 흙이 불다. 이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냐? 붉은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붉은 땅을 가지고 붉은 땅의 요 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 뭐뭐의 한 부분 이런 뜻이잖아요. 붉은 땅의 한 부분을 가지고 흙으로 그랬으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파르 흙이잖아요. 아파르도 흙이에요. 흙이고 땅인데 이거 어떤 흙이냐? 이 흙이라고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 먼지 재 이런 뜻이 있어요. 아파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게 야차르가 주조하다 토기장이가 뭘 만들다 할 때 흙으로 뭘 빚다 할 때 이 야짜르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했을 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게 바로 뭐냐면 붉은 흙의
붉은 흙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다 우리가 붉어져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붉은 흙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땅의 한 부분인 이게 이 흙이라고 하는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아파르 여기는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붉은 흙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붉은 흙의 한 부분인 아파르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흙이 나오죠. 흙은 흙인데 두 종류의 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흙을 갖다가 처음에는 아다마 흙이었는데 그 아다마 흙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붉어지는 흙인데 그 붉어진 흙이면 죄를 깨닫는 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부지 중에 무언가 죄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레위기 4장에 나오는 말씀에 레위기 4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갖다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갖다가 알아야만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죄인지를 모르고 지었는데 부지 중에 이제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제물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성막에 뜰에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런 걸로 해서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예요? 이게 이제 죄가 뭔지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내가 배워야 죄를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를 갖다가 내가 부지 중에 깨달아졌을 때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죄 지은 것을 갖다가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제물을 번제단에 갖다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것으로 죄가 사해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제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짐승 같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로 바쳐지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짐승 같은 내가 죽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려서 다 제물이 태워지면 그 단 밑에 뭐가 남느냐면 이제 재가 남죠. 재가 뭐냐면 티끌 먼지 재라고 하는 그 흙이 바로 뭐냐면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었잖아요.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흙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다마 민 아파르, 아다마는 붉은 흙이었고 그 붉은 흙의 한 부분으로 아파르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재 같은 존재가 된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그 흙이 아다마 흙과 그 중에 한 부분인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숨을 불어넣었다, 바람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더니 목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 중에서 보니까 흙이라고 하는 게 먼저는 아다마 흙, 붉은 흙이 나왔고 그 붉은 흙 중에 한 부분이었던 아파르,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코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는다. 바람은 그 성령의 바람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나중에 이제 목숨이 되었다, 이제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보면
죄라고 하는 거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그런 죄의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과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아는 것을,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죄를 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제 율법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율법 안에서 내가 율법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건데, 율법을 갖다가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면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알게 되어지고, 죄를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지는데,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만드는 처음 붉은 흙, 아담아 흙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 아담의 흙 중에 한 부분인 아파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었더니 목숨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하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잘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죄를 범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죄를 아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죄에 대한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 속죄,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속죄하는 것은 뭘 갖다 속죄라고 하나,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